우리 인도 선교팀 특송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를 이렇게 잘 식사를 하면은요,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24시간 먹지 않잖아요. 24시간이 굉장히 건강하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 24시간을 힘있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거는 24시간 내내 밥 먹는 게 아니고 한 3끼 정도만 먹으면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한 3번 정도 아침, 점심, 저녁에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24시간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도 3 집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24를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3번 정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고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 시간을 아주 기쁨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이제 갖게 될 거예요.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잘 누리고 있으면은요, 뭐 모든 문제에 답이 보이죠, 그죠? 뭐 답이 보이니까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문제를 오히려 기다릴 수 있어요. 문제를 오히려 누릴 수 있습니다. 갈등이 우리 많이 생기잖아요. 인간관계에 갈등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물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기도의 비밀을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은요, 그 가운데 다른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갱신하면 되는구나. 이 답이 자연스럽게 내려져요. 원망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가 그릇을 키우게 되고 이제 갱신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그죠? 위기가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재수 없어 갖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좋은 계획 가운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를 딱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내 자신에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플랫폼이 되잖아요. 내가 이 보호자의 비밀을 이렇게 이 망대로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내 자신이 이 파수망대에 이제 이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아무것도 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어떻게 누리느냐?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언약의 여정이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이정표가 보이고 이제 시간표가 보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모든 사람이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을 내가 이제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 서밋은 이 하나님하고 보호자의 이 소통이 이제 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보호자로부터 오는 이 세상이 절대 뺏어갈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힘을 얻어요. 이게 이제 오력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또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답을 얻게 되고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떠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요. 나에게 이제 느껴진단 말이에요. 뭐가 느껴지느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구나. 그리고 저 사람에게서는 이 237 나라의 빛이 진짜 비춰지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케냐를 갔더니 5년 전에 가고 이제 5년 만에 갔단 말이에요. 옛날식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르무르티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 가려면은 내가 대충 계산해봐도 최소 15시간 걸려야 돼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길이 싹 포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시간 걸리는 거기를 7시간 만에 이렇게 이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들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면은 전에보다는 좀 많이 좀 살기 이제 좀 삶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동안 영적으로는 더 깜깜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제 24시 시간표를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그 사인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인도도 오랜만에 갔는데 전에 갈 때는 우리가 갔던 그 도시는 소들 되게 많았거든요. 소가 얼마나 많은지 가뜩이나 차 많고 사람 많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덥고 끈적거리고 복잡한데 소까지 있고 개들도 그냥 판을 치고 있고. 근데 이번에 간 도시는요, 처음 가본 도시인데 인도의 3대 도시에 1, 2, 3위에 해당되는 도시인데 저는 소를 거의 못 봤어요. 되게 아주 이 도시도 깔끔하고 세련되고 되게 많이 발달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인도는 전 세계에서 우상이 제일 많고요, 귀신들이 제일 많아요. 그 인도 땅에 특별히 옛날에 보면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의 선교사가 와서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귀중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토마스가 인도에 와서 선교를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그 인도까지 왔단 말이에요.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원래 시크 교도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맨발의 거지 전도자라는, 이 맨발의 성자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선교를 하느냐? 히말라야를 수도 없이 넘나들면서 네팔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시를 썼냐면, 그냥 우리나라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때 이제 사람인데, 동방에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어느 날 밝혀지는 날 동방에 빛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을, 코리아를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이 아시아 계통에서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테레사 수녀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노벨 평화상 받고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싹 다 도마 빼놓고 싹 다 우리가 갔던 지역에 있는 거기 출신들이에요. 인도의 이제 북부, 북동부 그쪽, 그 웨스트 벵갈이라고 하는 그 지역, 그다음에 펀잡주 이쪽에 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렇게 귀중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인도는 더 영적으로 깜깜해졌다. 우상은 더 많아졌고 더 인도가 경제는 발달하고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왜 그러느냐? 완전 복음이라야만 된다. 그래서 참된 복음운동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감히 선포를 했습니다. 참된 복음운동이 24시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서 그 전체 이제 밑그림을 이제 그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도가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에는 기껏해야 돈 달라는 기도밖에 못했거든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이것저것 요청하는 기도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24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아침 점심 저녁에 잠깐 시간 내서 잠깐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시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자연스럽게 24시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마약하는 사람이 맨날 24시간 마약 주사 맞는 거 아니거든요. 가끔씩 마약 주사 맞는 거에 생을 걸어요. 그 마약 딜러 찾아갖고 마약 판매상 찾아갖고 돈 주고 사고, 그래서 마약 주사 한번 맞으면은요 그 효과가 되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약에 영향을 받죠. 24 마약에 사로잡히죠. 우리가 복음 24, 기도 24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는요 기도 6시간, 새벽 기도 6시간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그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요 24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물리적인 시간이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이 떠오르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떠오르면, 이게 계속 떠오르면은요, 그동안 내 머릿속에 떠올랐던 잡다한 생각들, 육신적인 거, 죄 짓는 거, 타락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복음과 반대되는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져 버려. 왜냐면 하나님의 것이 계속 들어오니까는. 그럼 나도 모르게 자나깨나 시도 때도 없이 걸어갈 때든지 잠잘 때든지 운동할 때든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는 기도 연결하면 돼요. 떠오르는 거를 기도 안 하는 게 힘들지, 그죠? 그리고 안 떠오르는 거를 억지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는 게 어렵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감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0년 인도 땅은 오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나친 말 같지만은, 교만한 말 같지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태까지 내 일생은 오늘을 위한 것이다.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전에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요, 주로 종교적인 거였어. 내가 바르게 살고 죄 안 짓고 열심히 교회 예배 참석하고 절대로 다른 거 세상 거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도 많이 하고 경건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 헌신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고 가정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셔야 돼. 인간의 의, 바르게 산다, 열심히 산다, 정직하게 산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바른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 이거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성경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불교에서도 말하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거,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유치원 아이들도 배우는 거고 저 무슬림들도 알고 있는 거고, 그죠? 시크 교도들도 알고 있는 거고 힌두교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지구상의 모든 학교가 다 가르치죠. 모든 유치원이 다 가르치죠. 그거를 뭐 하려고 내 신앙의 목표로 삼습니까? 안 가르쳐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상식보다 더 상식인데, 그죠? 여러분, 이건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오늘 이 특송의 배경처럼 내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는 광경을 보게 해서라도 하나님은요 이런 찬양이 나오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요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잘 된다 안 된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을 했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육을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말하는 응답과 축복과 성공은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떡을 얘기합니다. 간증에 보면은, 간증문 보면은요 전부 다 떡에 대한 간증이에요.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내가 죄 지은 거 회개하고 내가 건축원금을 하고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기도 많이 했더니 내 사업이 대박 나갔고 이번에 내 회사를 뭐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리고 내가 열심히 뭐 어떻게 경건생활 했더니 내 불치병이 나았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없던 돈을 뭐 찾게 됐고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뜻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사기꾼, 양아치, 도둑놈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잘 삽니까? 우리처럼 착한 사람이 잘 삽니까? 저 불법을 하고 탈법을 하는 저 공무원들이, 그 정치인들이 잘 삽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우리가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떡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내 건강을 일부러 뺏어가시기도 합니다. 내 있던 돈도 하나님이 뺏어가기도 해요. 돼야 될 일이 안 되게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야 진짜 응답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경건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이게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라면은 세상을 못 살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아무래도 내 것에 많이 집착해요. 하나님의 것보다는 내 것을 더 중요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것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 하나님의 것이 잘 되고 안 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럼 내 자식, 그럼 사람 이성 잃어요. 내 것 뺏긴다 그러면 돈 몇 푼에 생명 걸고요, 남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오늘 38절로 40절 말씀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이제 베풀어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오병이어 때문에 사람들이 배고픈 문제 해결되고 육신 문제 해결되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감동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 간증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말하고 뭐 그래갖고 억지로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수준인데 불신자가 볼 때는요, 이제 웃기지도 않아요. 그 잘난 돈 몇 푼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뭐 병 좀 낫다고 좀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모르면은요, 일단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져. 왜냐면 하나님의 뜻하고 틀린 쪽으로 열심히 하니까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니까는 오늘 성경 15절의 앞에 부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님 삼으려고. 왜 그렇죠? 떡에 은혜 받았거든요. 지금 배고픈데 먹는 거 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떡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불신앙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교회 다닐 의미를 찾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 떠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일이 더 안 돼. 그럼 더 하나님 원망하죠. 그러니까 34절에 또 예수님 앞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떡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떡 달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로부터의 힘 그딴 거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나는 돈 500만 원 필요하다. 이런 식이라 이게.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 떡은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받아야죠.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예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갖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막 자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했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3절에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난 너네들 모른다. 모른다 정도가 아니고 너네들은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에 안 맞다는 거죠. 왜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게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예수 잘 믿어갖고 떡을 먹고 배부르고 응답 잘 받고 자식 잘 키우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집안 식구들 건강하고 이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뜻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건 세상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건강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했던 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 또 원망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예요. 같은 시간대예요. 거기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잠깐 오해를 하니까는요, 인류 최초로 사탄 소리를 들었어. 인류 최대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근데 몇 초 후에 인류 최초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함부로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그 많은 고백과 열심과 우리 신앙의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게 돼.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돼요. 지금 베드로가 뭐 얘기했는지 알아요? 실컷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그 날마다 하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이제 십자가 이제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딱 예수님 앞에 딱 가로막으면서, 왜 가로막았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세상 가치관. 예수님 같이 귀중하신 분이 어떻게 저 사형수들 처형하는 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딱 막아선 거예요. 왜 막아섰는지 알아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세계 교회가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누가 일부러 교회를 깨뜨리려고 이렇게 교회 분쟁을 일으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하나님의 뜻, 무조건 복음과 전도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온 지구와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땅끝에서 한 영혼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꼭 한 목사님 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빚을 내서라도 나는 거기 갈 겁니다. 한 영혼이 귀중하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 살펴보면요, 간단히 답 내릴 수 있어요. 사탄 마귀가 이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경건으로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탄식이 하나님의 뜻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데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현장에 지금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SOS를 치고 있어요. 좀 구원해달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또 전도하는 사람도 많은데 정확하게 구원의 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좀 사람들 죽어가는데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경건하긴 한데 복음을 못 전해. 안 되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데 현장에 관심이 없어.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권능을 행하고 뭐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나 니네들 모른다. 너네들은 오히려 불법을 행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면 돼요. 그냥 신앙생활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탄이 이 간단한 너무나 쉬운 이 최고의 복음을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게 믿어야 되는 걸로 사탄이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39절에 보니까는요.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40절에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듣고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잖아요. 이걸 줄여갖고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이런저런 경건의 모습을 갖고 또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 속으로 우리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요. 그럼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전도 이 속으로 들어갔더니 내 모든 게 따라 들어와. 호박이 덩굴째, 고구마 캘 때 고구마 덩굴째. 우리 랩런트들은 고구마 모를 거예요. 고구마 저 줄기 있어요. 줄기에 고구마 하나 딱 잡고 당기면은요 여러 개 딸려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하나님하고 잘 통해.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보좌하고 너무 잘 통해. 그렇게 되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와 잘 통하니까는 내 가정이 보좌화가 돼. 내 업이 보좌화가 돼.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이 보좌화돼요. 여러분,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그 보좌화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화. 내가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거 어느 정도 통하냐? 24 통하기 때문에 24 복음. 복음 24. 그걸 기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기도 24. 그렇게 했더니 25시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 이게 영원한 작품으로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걱정할 거 있을까요? 뭐 이런저런 말할 거 있을까요? 없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지금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는 다락방 운동 30년 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을 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모든 선교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위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와야 이방 선교 되거든요. 이방 선교해야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하면 돼요. 스데반도 죽을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도 죽을 때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기도 멋지잖아요? 죽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 38절, 나도 여기 온 게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구원과 전도와 구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정확한 복음이라야만 구원받아요. 그죠?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죠? 풍성한 삶. 구원이 잘 안 되니까는, 복음이 잘 안 되니까는, 그럼 기도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는 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오늘 앞에 첫 번째 찬송가를 우리 주기도문 하고, 주기도문 찬양. 주기도문은 끝날 때 하는 건데 왜 첫 번째 합니까? 그거 시비 걸지 마시고. 그럼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결정돼 있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 이루는 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통해야지요.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하고 내가 통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고도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저런 거 기도할 거 많겠지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사탄 나라 깨부수는 전도 선교.
그의 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과 전도. 여러분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시공초월로 237 빛으로 나에게 딱 임하시는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세상 살릴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게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면 돼.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것 말고 내 것이 많이 있고요. 내 생각이나 내 야망과 동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내려놓기만 하면 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를 좀 내려놓게 됐어요. 아직 완전하진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되어진 시간표에 어쩌면은 성경에 있고 최초로 우리 안디옥 교회에 24시의 교회는 아마 다른 사람들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이 없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우리 교회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영혼에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을 걸 수 있을 정도로 완전 답을 내리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순간순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